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잘 해결된 것은 추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가지만, 그러나 잘못 해결된 것은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의 일들이, 그때의 그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울분이 솟아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를 여러분이 그냥 두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그 아픔이 터지게 되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회사 일할 때 회사에도 상처를 주게 되고,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생되는 2차 피해는 올바른 판단 대신에 자꾸 왜곡하게 되는,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왜곡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열등감이다, 우월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든지 자꾸 삐딱하게 보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사람들 대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부정적인 삐딱하게 일들을 보니까 점점 삐딱하게 일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받지 못한 이 감정을 여러분이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오는 피해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이제는 과거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과거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용서만이 과거를 과거로 돌려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사람이 누가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상처를 가장 많이 입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수제자로 불러주시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은 꼭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기도 하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빌라도 재판정에서 재판당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위로를 필요할 그 당시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74절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제자로서는 안 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하게 되는, 그것도 3번씩이나 하게 되는,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런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 빈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신앙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옛날 물고기 잡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디베라 호숫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니까 다른 동료 제자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았던 2차 피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패배의식은 패배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고기 한 마리 없는 빈 배로 저들이 허탈한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빈 배에서 허탈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왜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참 너무너무 감동이다라고 하는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네가 그때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이해한다라고 뭐 이 정도로 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 15절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다시 보세요. 뭔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왜 주님은 이 패배의식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도망간 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6절 1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앞에 질문 가운데 2번은 아가페로 질문하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 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질문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현재 시제예요.
네가 나를 과거에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고 물으신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배반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했겠어요? 나를 버리고 배반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여보 자기 나 사랑해 언제 그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언제 물어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꼴도 보기 싫어. 같이 밥 먹기도 싫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저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뿐 아니라 저들을 행동으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한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려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쩔어 있는 슬럼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비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 보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왜? 저 역시 지난날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고, 저 역시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떨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오셔서 한 번도 제 과거를 따져 물으신 적이 없으세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네가 어떻게 그런 실수할 수 있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지 않으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오늘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특징은 항상 과거 지향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다시 묵상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자꾸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미래 지향형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괜찮아, 다시 시작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부활의 주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거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원래 옛날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번도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베드로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실수를 다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그런 마음으로 만남으로 다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상처투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과거의 아픔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어린 양을 돌보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귀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이 큰 실수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이 팔아넘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등비등하게 다 엄청난 실수한 것은 다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는 길이 달라도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딛고서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갔지만, 가룟 유다는 이런 끔찍한 실수한 다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품에 안고서 결국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고 말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지금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모르고 나는 아니야 라고 돌아서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는 다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해 나가겠습니다,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화를 보다가 우연히 성화를 보다가 한 그림에 눈 시선이 꽂혀지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이 성화를 보는데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얘기 다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이 그림을 보는데 손을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이 그림을 보는데 제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내가 잡은 주님의 손 얼마나 잡았다가 놓았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온탕 nen탕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스크린에서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때 주님의 손을 놓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아니 심지어 나 자신이 봐도 나는 정말 한심한 포기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어보시면서 오늘도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면 똑똑하고 대단한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묶여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과거에 묶어있는 상처 끈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모두 함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속삭일 거예요. 과거가 있는데 내가 무슨, 나는 과거에 사업 안 됐거든. 내가 과거 얼마나 노력해봤는데 안 됐는데 무슨 미래가 무슨 내일에 있겠어. 그게 가룟 유다로 가는 길이에요. 마귀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무시하셔야 돼요. 다 오른손 주먹 쥐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Do you love me? I love you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그림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잡은 손은 오늘도 내가 놓칠 수가 있지만 나를 잡은 주님의 손길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새기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다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늘 하는 요절 말씀이죠. 다 함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존귀한 자,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인 걸 기억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이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딛고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